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95개조의 반박문을 내놓고 많은 공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 그가 숨어서 지내는 기간 동안에 지었던 찬송가가 있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렇습니다. 그가 그렇게 지내면서도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강한 성처럼 자기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생기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물리적인 건물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하는 그 확신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신명기 19장에는 그런 보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9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피의자를 보호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뭐죠? 어떤 일에 있어서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피해를 입게 한 사람이 피의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도와주어야 될까요? 우리가 도피성에서 알아본 내용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 도피성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이 사람들 억울하게 피의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닌데 이 도피성은 그런 사람들 돕기 위한 성읍이었습니다. 무고하게 살인의 누명을 쓴 사람들이 도망갈 곳이 있어야 되겠죠. 도피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보복자들의 증오를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으로 완전하게 확장이 된다면 9개까지 도피성이 늘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땅을 다 차지하지 못했었죠. 그래서 도피성은 9개까지 늘어나지는 못했었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는 소중한 생명의 보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의로 살인을 범하는 사람들이 있죠. 고의로 살인을 범한 사람들은 도피성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고의성 살인자는 그 성에 살던 장로들이 보복자를 보내면 그 보복하는 사람이 고의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을 처단할 수가 있었습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는 공정한 재판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죄는 최소한 2명 이상의 증인이 증언을 해야 됐습니다. 한 사람이 찾아와서 저 사람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아 그래? 처단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증인을 불러오도록 했습니다. 근데 증인이 1명 정도면 짜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공정한 증인 2명 이상을 데리고 와서 증언을 하고 난 다음에 재판장에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거짓 증인을 했다. 거짓말을 한 사람은 제사장하고 재판장이 같이 그 자리에서 자세하게 과정을 물어보고 거기서 거짓을 분별해내서 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했던 그 제목을 그 사람이 그대로 받아서 그만큼의 배상을 해야 되는 그런 공정한 방법을 이용을 했습니다. 거짓 밀고자는 자신이 밀고한 내용에 상응하는 벌을 받았어야 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되는 통찰력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무고한 피해를 받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신원시켜 주실 날이 오실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시면서 다시 한번 힘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복자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한글 개혁판을 보면 보수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보복자는요. 히브리 용어상 구제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꼬엘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구제하는 사람은 대가를 지불해 주는 사람이다. 이런 것이죠. 어떤 대가요? 정의를 위한 대가를 지불해 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보복자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나쁜 의미가 아니라 정의를 대변하는 의미였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세상은요. 냉정하고 무고하게 죄를 뒤집어 씌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요. 역경 속에 있더라도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핵심 구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2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3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신명기 19장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으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아시면 여러분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 날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시면서 새로운 희망을 갖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